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무를 때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이 후서는 그 이후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어요. 마게도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중심지였죠.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거기서 데살로니가, 거기서 베레아 이렇게 이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와 이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 사이에 실은 이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눈물로 썼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전달이 되지를 못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전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고난을 많이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고난, 뭐 강도의 위험,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들어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도 맞고 뭐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성도들이 알아주면 좋을 텐데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 장막장이 사역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텐트 치는 법, 텐트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텐트 메이커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 만났냐? 자칭 사도지 누가 사도냐? 그렇게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후설수에 휘말리게 하고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내가 복음이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고린도 후서 쓸 때는 얼마나 난리를 폈는지 모릅니다. 돌아다니면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착복했다는 등, 뭐 글은 잘 쓰지만은 말은 못하다는, 말은 형편없다는 등 외모 가지고도 그렇게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천사같이 대접하다가도 나중에는 거짓 사도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 주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가짜다, 거짓이다, 싹군이다. 이럴 때 어떡하느냐. 참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되겠지만 사명은 팽개치고 싶은 그런 나야 조용히 그냥 처야에 묻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배신감이 있고. 저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다 사도 바울을 떠나고 누가만 남았느니라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도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가 말로서 심히 많이 나를 대적했다. 그 말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물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알렉산더가 교회를 어지럽힐 것을 예상하고 이야기했겠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어느 정도의 그 상처가 있지 않았는가. 감옥에서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그냥 대적한 게 아니고 심히 대적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1년 12달이니까 12번씩 1년에 그 날짜 따라 나의 정체성을 외칩니다. 15일이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월 15일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에서 심한 모멸감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악취를 풍기지 말고 나쁜 냄새 피우지 말고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향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을 고백하고 외치는 동안에 모든 슬픔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물러갈지어다. 이 향기란 오늘 본문의 말은 유오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유오디아. 사람의 이름도 유오디아가 있는데 유오디아. 향기란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단내를 이야기합니다. 단내. 아주 달콤한 냄새. sweet smell. 아주 단 냄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달콤한 사람, 정말 스윗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향기란 말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오해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오해를 풀고 선교 예물을 보냅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냄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향기로운 냄새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경에 향기가 여러 곳에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물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예물을 바칠 때에 그것을 흠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바울을 곡해해서 바울은 가짜 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 그 망하는 자들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자인가. 창세기 34장 20절에 보면은 악취란 말이 나옵니다. 악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말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따라합시다. 항상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봐도 냄새가 아주 진하면은 향수를 탁 뿌리면 지나가면 확 풍기듯이 내가 지나갈 때 저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욕을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돼. 죄의 냄새, 더러운 냄새 풍기고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내 죄를 사하신 분인 줄 모르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향기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원래 옛사람의 냄새가 그대로 나는 거죠. 온갖 냄새가, 잡탕의 냄새가 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 꽃밭 속에 있어 보세요. 꽃의 향기가 내 온몸에 배이는 것이죠. 지나가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밥을 1시간 동안 먹고 나와 보세요. 음식의 냄새가 옷에 배이는 거죠. 인도 사람 만나보세요. 무슨 냄새 납니까? 카레 냄새. 한국 사람 만나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처음 독일 갔을 때 우리 꼬맹이 데리고 슈퍼마켓 갔더니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일부러 마늘 냄새 난다고. 우리 몸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아유, 내 앞에서 그렇게, 아이 앞에서 얼마나 모멸감을 받는가. 여러분, 세상에 이런 냄새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를 피우는? 돈 냄새?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항상 각처에서 가는 곳마다 풍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을, 저 아랍권의 무슬림 지역에 진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향기인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향기.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는 가는 곳곳마다, 드로아에서도 마게도냐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누가 뭐라 그러든 항상 복음을 위하여 살았어요. 즉 그리스도의 향기란 것은 복음의 향기입니다.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은 그리스도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좋은 냄새를 맡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파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가서 향기를 뿜어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인류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 표적과 기사와 더불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이 말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풍겨냈다는 겁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동안에 향기도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의 이웃의 온 열방에 퍼뜨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음의 향기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혼잡하게 한다, 그 혼잡이란 말은 그 당시 포도주를 파는 사람들이 그 속에 물을 타가지고 가짜 포도주를 파는 거예요. 오늘 가짜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가짜 복음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내는 것이죠. 여기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 말씀이 향기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악취가 돼가지고 비난과 조롱 속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을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낼 때에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승리의 향기.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려면은 승리해야 돼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항상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이기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고전절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고린도 안에 서로 질시하고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랑의 향기가 푸는 게 아니라 미움의 악취가, 판단의 악취가, 비방의 악취가 고린도 교회 안에 난무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무슨 향기가 되겠어요? 저것들 맨날 싸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까지, 세상 법정에까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줬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항상 이기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 항상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는 뭐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사탄을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사탄을 구경거리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지 말고 사탄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탄을 조롱하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뭐냐? 승리의 향기를 우리는 풍겨야 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개선 장군들이 막 돌아올 때에 앞에 포로들을 세우고 돌아올 때에 보무도 당당하게 막 올 때 그때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웁니다. 승리를 기념하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우리 교회가 사탄과 져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패배했다면 향기가 있을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는 생명으로부터 뭐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냄새가 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망하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생명을 이루는 냄새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사느냐 죽느냐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잡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나 인본주의적으로나 사람의 형편에 밖에 살살살살 거리면서 인기나 얻으려고 오늘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의 복음이 사라지고 그저 마치 소비자 만족하듯이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혼잡한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지옥 설교 사라진 지가 오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힘들게 왔는데 교회 와서 회개해라, 죄 뭐 어쩌고 저쩌고 지옥 심판 싫다는 거죠. 풍요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순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듣기 좋도록 듣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귀에 잘 들리도록,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설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설득한다고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지혜로운 말과 설득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생명의 향기가 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그거는 망하는 말씀이 된다.
말씀 듣고 또 시험 듣고 말씀 듣고 또 삐지고.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각처의 본 모델이 된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거기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 말씀이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럴 때에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생명의 향기로 나를 살리는 말씀, 시편 119편 50절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러한 나사로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향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에 생명의 복음 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향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사랑의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향기로운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제물은 하나님이 흠양하신,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 생축의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7마디가 생명의 말씀, 향기가 되고 복음이 되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승리했던 것처럼 복음의 향기, 승리의 향기, 이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능력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나 항상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느냐? 어떻게 복음의 향기, 어떻게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는, 따라합시다. 향은 성도의 기도라. 교회 안에 기도의 향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